자, 잠시 쉬었으니 이제 다시 앞 시간에 하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그 잠재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쉬었어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절대로 안 나타나요. 어떤 그 잠재의식에 대한 상대적인 것이 내가 생각하거나 보거나 어떤 그런 것을 접할 때 잠재의식이 일어나죠. 그런 때 우리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잠잠할 때는 고요한 바다죠. 그런데 어떤 잠재의식과 충돌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고요한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잠재의식이에요. 평상시에는 잠잠해요. 근데 상대적인 잠재의식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것이 나와 충돌할 때 풍랑이 일어나죠. 그 풍랑이 바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나갔을 때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호령했을 때 풍랑이 잠잠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과연 이가 누구간데 이 풍랑도 호령하여 잠잠케 하는고,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같이 우리가 그물을 던지고 좋은 고기를 낚는다는 의미에서 갈릴리예요. 그럼 왜 그 많은 강과 바다와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일까요? 예수의 태어나는 곳이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예수의 고장에서만, 예수가 태어난 곳에서만 그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원래는 호수죠. 호수가 풍랑을 일으킬 때 이것을 호령하여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갈릴리가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갈릴리예요. 어떤 때 갈릴리가 돼요? 예수가 태어났을 때. 뭐로? 갈릴리라는 뜻이 전에 말씀드린 중에 갈릴리가 뭐예요? 고리 반지의 언약을 의미해요. 그 언약 자체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것이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인데 그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그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영생에 관한 그 기록이 곧 나에 관한 기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44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서와 그 예언서에 기록한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고 내가 그걸 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예수님이 가신 그 모든 발자취가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 선지자들을 이런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 나의 족적, 나의 발자취가 아니라 우리 선지자들의 발자취, 그 족적이고 그 역사고 그 기록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지금은 예언서도 없고 다 역사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역사는 내 거가 아니에요. 그 역사에 내가 후회는 될 망정 그 역사가 내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그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세상은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지만 성경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천지창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천지창조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래에서 땅으로 난 흙의 존재를 하나님의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천지창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참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죠.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쉬신 것 같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히브리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안식에 들어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그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함께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지금 2000년이 지난 나와 함께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없는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그때 당시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갔을 때 그 당시에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안식에 들어가면 나를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신다니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2000년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같지만 틀리단 말이에요. 같지만 틀리다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입으신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입은 그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을 역사하신 그때 당시의 하나님의 크기와 지금 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는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럼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아버지의 씨가 잉태돼서 자랄 때 처음부터 나와 같은 이와 같은 똑같은 육체로 자랍니까? 여러분들 요새 그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영상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인생이 태어나는 사람이 태어나는 생명의 비밀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씨가 엄마의 자궁에 들어가서 그 정자들이 어떻게 활동해서 정자를 뚫고 수정이 되는지, 수정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그 씨가 정자가 어떻게 그 세포 분열과 반응을 일으켜서 생명으로 자라가는지 적나라하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 역시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내 땅에 떨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잉태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 씨가 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가 어떻게 잉태돼서 어떻게 세포 분열과 생명으로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삼일길을 말씀하셨는데 이 삼일길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 과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의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씨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로서 하나 설명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죠. 그래서 생명이 되지요. 그러면 생기라는 이 말에 보면은 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귀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은 호흡을 하지요. 호흡을 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얘기로 하면 그 동물은 호흡을 하는데 산소가 필요하고 식물은 호흡하는데 탄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식물은 탄소를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산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요. 사람은 그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불어내요. 그래서 자연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공기 정화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자연의 그 삼림이 인간에게 주는 그 효과를 자원으로 금전적으로 얘기하면 이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자원이다. 이런 말들을 지금은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야기한 게 바로 뭐예요? 공기죠. 쉬운 말로. 공기 중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다 있죠. 자, 우리는 그 공기를 흡입해서 산소는 폐로 들어가서 피에 섞여서 깨끗한 피를 만들고 그 깨끗한 피는 영양을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해가지고 우리 육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육체가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근본 요소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피는 곧 생명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가 생명이지만 그 피가 생명이 될 수 있는 가장 모티브가 되는 것이 뭐예요?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예요. 자, 산소가 이렇게 우리 주위에 아주 지천으로 있어요. 그런데 산소가 이렇게 많을지라도 기관지 천식을 인해서 그 기도가 좁아져가지고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폐가 안 좋아지고 제대로 그 호흡을 못하는 사람에겐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고 부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기 중에 그 무수히 들어있는 그 공기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별도의 산소를 코에 대서 그 산소를 흡입해서 살게 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혀 다른 물질이 없고 순수한 산소만 들어있는 걸 흡입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에도 많은 말씀들이 뭐예요? 공기와 같은 거예요. 신학이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신학이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신학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신학의 종류가. 그게 다 하나님의 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구약으로 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자우, 생명을 줄 수 있는 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들여마셔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천지창조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인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에 관한 기록인데, 그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면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일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가 다 끝난 거잖아요.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보셨으니까. 보고 들으셨으니까 인정하실 거예요. 그럼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은 예수님 오셨다 가셨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에게 다 응해졌고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저는 성경에서 끝. 그럼 나는 세상적으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낙동과 모리아래요?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경이 오로지 예수님에게 관한 것이었다면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에게만 상관이 있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응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을 한다면 지금 나도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해야 성경이 내 것이 되잖아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공기가 필요하죠. 우리 영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 언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언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고요. 많은 신학들이 다 하나님 언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보내는 나의 종과 같이 금어거리와 소경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많은 신학자들, 바리새인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냐고요? 맞습니까? 틀리죠?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신학의 근원, 그 바탕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을 보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들이 파생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은? 제가 증거하는, 제가 전하는, 제가 주장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보았고 너희는 들었고 해. 듣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동영상 시청자분들에게 주장하고 부탁하고 간곡히 소원하고 원하는 바는 뭐냐면 듣지 말고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란 말이야. 보라. 본다는 말은요 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본다는 말은 그 의미가 굉장히 많다고요. 성경에서 본다는 얘기는 무엇이 저변에 깔려있냐면 understand예요. 깨달음이라고요. 깨달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고 그 말씀을 인정한 겁니다. 지난주에 육체로 오시는 예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릴 때도 그 말씀을 인용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장차도 영원히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수많은 공기 중에서 누가 진짜 산소만 호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호흡을 하잖아요, 인간이. 호흡을 하면 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데 그걸 다 흡수해서 다 우리 몸속에 배치하나요? 우리 몸속에 다 실어 나르나요? 산소만 우리 몸에 살아있고 존재하고
다른 물질은 다 배출하잖아요. 물론 남는 물질도 있어요. 그 남는 물질을 제거하는 기관이 뭐예요? 폐란 말이에요. 폐. 폐로 공기가 들어가면 폐에서 모든 것을 걸러내잖아요. 폐에서 모든 것을 걸러낸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요? 가래와 기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고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폐의 역할과 작용이에요. 거기서 기침하고 가래 생기고 내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죠. 내가 어떤 아치가 나는 장소에 갔다 오렵시다. 그럼 그 중에 산소 없어요? 있어요. 산소 있어요. 그 공기 중에도 산소가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더 큰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산소보다는 다른 이물질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숨이 답답하고 호흡이 답답하고 숨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하여 좋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나오죠.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기에 대한 그 반대급부적인 작용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 에집트 땅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에게서 또 그 모세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 기원은 하나님이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그 역사적인 근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러 가는 것이 출애굽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한 사람으로 국한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너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그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북한은 김일성 사상을 쫓아가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상으로 지어진 즉 레마로 지어진 사람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신학이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 블로그나 동영상을 보면 아담의 종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담의 종류가 사람의 종류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담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담은 성경에 나온 히브리어고 사람은 현재 우리가 한국어로 쓰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휴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사람 속에는. 그 중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경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짐승이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사람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나 전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냥 짐승이에요. 호흡이 없는 짐승이에요. 그냥 본능으로 먹고 살다가 가는 본능적으로 사는 짐승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럼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앞 시간에 말했듯이 레마가 생기예요. 레마가 생기예요. 그럼 생기는 뭐냐? 씨예요. 씨. 씨라고요. 씨라는 말씀에서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종자는 쪼개면 생명이 없다. 다시 싹이 나지 않는다. 물론 세상에 쪼개서 심는 씨앗도 있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감자가 그 씨눈을 중심에서 두 쪽, 세 쪽으로 갈라서 심어요. 그렇게 찢어 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씨눈이 없는 살만 있는 부분을 심으면 절대로 싹이 안 나요.
그러나 벽시, 벼, 콩, 파, 보리 뭐 이런 것을 낸다면 그건 쪼개면 절대로 싹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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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쪼개야만 진짜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세상의 보약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엑기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기름 발려온 자. 우리가 기름을 짜는 씨앗들이 많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참깨, 들깨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수입품으로는 아마실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고, 이태리 가서는 올리브유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해바라기 기름, 이런 종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엑게스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빼내는 것이거든요. 이걸 기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엑게스만 남긴 것이 그것이 뭐냐면 레마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이것을 기름 말렸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은 걸 기름 말렸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랬고, 또 모든 선지서와 율법과 거기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크게 나눠서, 우리가 보는 성경을 크게 나눠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 중에 예수라고 언급한 단어가 있다 없다? 누차 얘기했지만 예수는 없다. 다만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 아도나이, 주가 있죠. 근데 주가 구약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군이라고 한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다할 것 같은 자라고 할 정도로, 다할 것 같은 나의 종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다할 것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말하면 주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주라고 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다윗이 나를 주라 했으니 그럼 내가 어쩌여 다윗의 자손이냐,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했죠. 왜 그래요? 주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었거든요. 당시에 개념조차 없었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증거된 것이 언제냐면 신약이 이르렀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요. 내 뒤에 오시느니 마태복음에 기록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날 그를 예수라라,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럼 그 예언은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죠. 거기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임마누엘입니까? 나는 임마누엘이 아니면, 나는 임마누엘이 아니고 예수만 임마누엘이면 이미 임마누엘의 시대는 예수 때 끝났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나도 임마누엘, 너도 임마누엘, 그도 임마누엘, 다 같이 우리가 임마누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임마누엘의 위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만은 예수잖아요. 그게 어디 기록돼요? 창세기 기록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고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오늘날까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께로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럼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버지께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아버지께 왔다는 자가 아버지께로 왔다는 뜻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씨가 돼서 내 안에서 말씀이 태어났다. 잉태에서 태어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성경 기록상으로 봐서. 성경 기록상으로 예수가 언제부터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동안. 창세기 1장 2절에 뭡니까?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이 어딘가 모르겠네. 창세기 1장 2절. 빨리 찾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 나왔죠. 하나님의 신 나왔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인데 하나님의 신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잖아요. 하나님은 데오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 데오스의 신. 그래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루아흐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같은 창세기 1장 3절에 이 루아흐가 뭐로 나와요? 빛으로 나오죠. 빛. 빛이 오르죠. 빛으로 나오죠. 네. 이 빛이 어디 나와요? 다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모르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어둠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한 혼돈 공허 흑암이 바로 어둠의 밤이에요. 내가 아직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아직 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드러나야 아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창조 다음이 뭐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거쳐가야만 반드시 아침이 와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상태로든지 흑암, 공허, 혼돈 이 밤이 지나지 않고는 빛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아침이 됐다는 뜻은 뭐예요? 빛으로 됐다는 뜻이죠. 빛으로 됐다는 뜻이죠. 빛이 됐다는 뜻은 뭐예요? 루아흐가 됐다. 하나님이 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전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전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전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신을 입기 전이에요. 예수도 하나님의 신을 입기 전이 창세전이라고요.
예수님은 창세전 없어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없으면 우리도 창세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전이라고요. 창세전이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에게는 언제가 창세전이에요?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들과 시험하던 그때까지가 창세전이에요. 그 후에 비로소 그 모든 것을 거친 후에 비로소 입을 열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그 말씀을 입을 열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로 말하면 뭐예요? 인을 떼고 각종 나팔소리를 듣고 모든 시험을 거친 후에 비로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와 잎이에요. 이걸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은 뭐냐면 예수의 책이고, 책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20장에 나오죠. 책과 생명책을 펴놓고 20장 말미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말미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싸워야 할 것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아직도 싸워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 저번에 깔려있는 신학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남겨놓으셨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예언서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나에 관한 기록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 역사하시고 산 자를 들어 역사하신다. 그럼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예요? 역사는 과거죠. 그럼 살아있다는 것이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이라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면, 이것이 역사라면, 이것이 성경의 역사라면 성경은 나하고 관계없다는 것을 자신이 증거하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성경은 현재가 돼야 된다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의 현재가 되고, 그 현재를 통해서 내가 장차 이루어질 것만 예언이에요. 묵시예요. 계시예요. 내 안에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져야 할 것만 예언이고 계시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표대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표대의 결국이 뭐예요? 바울이 준 것과 같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받을 그 상급을 나도 받으면 내가 예수가 된 거잖아요. 제 증거가 틀립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힘들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힘들어서 여러분들과 이 대화를 하려고 할까요? 답답함에 답답함이라고요. 왜?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나의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에 대한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늘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타일르고 가르치고 조용할수록 가르치고 하셨어도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항상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늘 우리에게 비유와 상징으로 하시더니 이제는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겠도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에 이르러서야 비유와 상징이 직설로 들릴 수 있을까요? 보고 들을 때입니다. 보고 들을 때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지금은 그런 말 안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몰래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부식이라고 해요. 부식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썼기 때문에 좀 더 은어적으로만 야, 너 삼국사기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담배 피는 사람, 그 부식이라는 그 은어를 아는 사람은 부식이라고 벌써 부식이가 뭔가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이미 알잖아요. 이게 직접 듣는 거죠. 부식이가 뭐냐고 물음표를 달다가 이게 담배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부식이라도 담배를 말하는 걸 직접 알죠. 그게 뭐예요? 이게 직접 대화예요. 그걸 보고 들을 수 있는 눈이, 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보고 들으니 복이 있도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너희 조상들이 보고자 하였고 듣고자 해서도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스스로 보고 듣는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럼 이런 말씀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니까 속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책망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답변을 해요? 뭐라고 물어요? 그럼 우리도 소경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다니 죄가 그대로 있도다.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대목에서 저도 다 본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도 푯대면서 쫓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잡았다고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쫓아가고 잡으려고 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다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이 길에 들어섰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곳으로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늙었죠. 배움도 짧죠. 지식도 짧죠. 지혜도 짧죠. 사람 속알딱지도 없죠. 성격은 또 개떡같지요. 아무것도 나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인간이 내가 흠모할 게 있어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한이 되는 사람이라고요. 나도. 불끈불끈 벌떡벌떡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화를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돌출되고 돌발등등할 때가 많다고요. 그런 때면 왜 내가 이 순간을 이기지 못하는가 하는 후회와 자괴감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전하고 말씀드리고 부탁하고 소원하는 게 나를 닮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쫓으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과 함께 합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쫓아가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 것이야.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역사는 절대로 내가 다시 그 시대를 내 시대로 만들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세상으로는 할 수 없고 세상은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영화로움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시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천지창조예요. 그럼 천지창조는 언제부터 일어나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씨로 정자로 나와서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수정됐을 때에 나에 대한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 일을 끝낸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하면 지금 나의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일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라. 역사를 지금 현재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의 신비에 쓰라, 기록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지고 갈 여러분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을 역사하신 하나님과 나를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르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을 역사하신 말씀과 지금 나를 역사하신 말씀과 저 사람을 역사하시는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요새에는 그 뷔페 음식점이 많이 생겨났죠. 이미 오래됐지만 뷔페 음식점에 가면 여러 가지 종류들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나는 생선을 좋아해서 생선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선이나 고기를 쳐다도 안 보고 채소 쪽만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잡곡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흰쌀밥을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각자에게 음식이 아니에요? 똑같은 음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앞에 차려진 음식이라고 본다면 네가 먹는 음식과 내가 먹는 음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든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으로되 역사하는 말씀은 다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네 하나님은 서로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더 중요시하고 어떤 말씀을 좀 경시하고 좀 이게 어폐가 있는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되 채소를 더 많이 먹는 사람, 채소를 먹되 고기를 더 많이 먹는 사람,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것을 더 중히 여기느냐,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처음 와서 내 마음을 붙들어 역사한 말씀이 뭐냐면 개에게 주인이 떡을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 거지가 뭐라고 그러세요? 옳다. 근데 그 개가 뭐 먹고 사느냐?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느냐? 우리는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는 그 부스러기로 살아가는 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 다 먹지 못해요. 우리 제사들이 숫제물이라고 얘기하죠. 숫제물 있어요? 숫제물 있어요? 숫제물 없어요. 다 제사, 제물 만들면서 다 여자들이 먹어보고 지금은 남자들도 먹어보고 다 미리 먹어보고 해요. 이거 전 부쳤는데 여보 이거 먹어봐. 간이 맞아? 안 맞아? 싱거워? 짜? 숫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 대입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숫제물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스러기다는 얘기예요. 선전들이 먹어보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먹어보고 신약의 사도들이 먹어보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부스러기죠. 지금 여러분들은 부스러기 먹는 거잖아요. 제가 먹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먹다 남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거기 중에서 여러분들 또 양식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숫제물 먹어요? 부스러기 먹어요. 저도 부스러기 먹고요. 성경에서 무수한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증거한 그 삶으로 기록한 그 말씀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요. 어떤 뜻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성경의 지식을 깡그리 다 내려놓고 부숴버리라. 그리고 새로 출발하라. 그것이 가장 빠른 첩경입니다. 제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것이 없다고요? 많습니다. 제가 지금 모두 깡그리 다 깨서 부스러기고 내려놓으라고 지금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했죠? 그럼 저는 다 됐을까요? 이것도 노가 아니라 네버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의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학의 배운 그 신학의 나부랭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드리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그 2시간에 걸쳐서 나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역사로 보면 이 역사는 뭐예요? 과거 지난 사람들의 족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과거를 산 사람들의 족적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이시조선을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가 우리 2조 500년 기록이 다 남아있죠. 야사, 정사 뭐 해가지고 남아있죠. 그거 내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역사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돌이켜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뭐냐? 역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역사가 아니다. 지금이다. 그래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어에서 현재가 뭡니까? 프레젠트죠, 프레젠트. 그게 선물하고 똑같은 얘기죠. 현재만 살아있는 거예요, 현재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왜 성경이 역사고 예언서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그럼 예언서면
예언서면 언제 누구 때 이루어질 거예요? 예언서면 언제 누구 때 이루어질 거냐고요. 만약에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성경이 예언서라고 한다면 어떤 누구의 기록의 말씀이 예언서라고 한다면 그 예언서가 누구 때 이루어질 거냐고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예를 들읍시다.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은 주가 온다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있죠. 자, 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주가 다시 온다고 얘기했어요. 언제 다시 와요? 언제 다시 올 거냐고요. 내 사후에? 내 사후에? 내 이전에? 그럼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잖아요. 이렇게 알고 깨닫고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부활하려면 공동묘에서 다시 살아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일러스트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죽은 사람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예언서가 내 시대에 안 이루어졌으면 나는 목도하는 자도 못 되잖아요. 내가 직접 당사자이기 전에 목도자도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역사면 이미 지나간 건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예언서도 내 세대에 이루어지는 예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 입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세대에 이루어질 예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고요? 너희들 중에 무엇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 본다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들 중에 이것도 볼 자가 있을 거라고. 그런 예언이 내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내가 보고 직접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차려진 밥상이 있을지라도 내가 안 먹으면 구경꾼에 불과한 거잖아요. 구경꾼과 먹은 자가 같습니까? 내가 잔치집에는 갔어요. 결혼 잔치집에 갔어요. 근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구경도 못했어요. 구경도 못했으니까 먹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전부 다 자기 핑계대고 안 왔어. 그래서 나중에 급하니까 거리나 개나 다 불러왔어. 근데 뭐가 없어? 예복이 없어. 그래서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래서 밖에서 어떻게 했어요?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었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 혼인잔치는, 그 잔치는 왕이 베푸는 임금이 베푸는 그 잔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복이잖아요. 의의 옷, 생명의 옷, 두루마기, 요한계시록에 두루마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 지금 그 시간수로는 그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의 특성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성경을 보는 시각에 자꾸 바른 길로 갔다가 삐뚤어지고 바른 길로 갔다가 삐뚤어진 이유는 뭐냐? 나는 의식하지 않는 신학이 저변에 깔려있다 이거예요.
그 신학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첩경을 가로막고 있고 첩경으로 가려다가 리오야단 같이 옆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2시간을 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시각, 성경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길을 정비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고치지 못한다면 성경과 나는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합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평행선을 갈 수뿐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로 철길은 영원히 평행선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철길은 절대로 둘이 하나로 합쳐지면 열차는 전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열차길은 절대로 레일이 2개가 아닙니다. 하나뿐입니다. 이것을 첩경이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조명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쳐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말한 그 첩경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중요한 생명의 순간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